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1998년부터 2003년 반갑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요,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졸리시면요, 푹 주무시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분쯤 자고 나면은 그 다음 나머지 강의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잠하고 싸우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으셔도 잘 모르니까요. 또 마스크를 여기까지 가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좋냐고 제가 물어보거나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부탁을 받고요, 제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숙제를 하는 심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개혁교회에 속해서 살아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면 내가 무엇인가, 개혁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자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한국개혁교회 큰 이야기 안 하고요, 저는 내가 누군가 하는 이 관점에서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제목은 한국개혁교회들에 대한 반성인데요,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33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개혁교회의 명칭과 특징이 무엇인가, 16세기, 개혁교회는 16세기에 시작하니까요, 오늘 박상봉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살짝 겹칩니다. 그것을 살짝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으로는 한국개혁교회가 성립했는데, 지금 여기 1907년에 인직된 7 목사님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이 교회에 내가 속한 자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오늘 한국 개혁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걸 다룰 수 있겠습니다. 다룰 때에는 세 가지입니다. 세 층으로 하는데요, 다루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고백, 두 번째는 교회법, 세 번째는 예배모범. 각 시기마다 신앙고백, 교회법, 예배모범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졸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교회 하면은 저는 박상봉 교수님이 개혁된 교회, 일관되게 개혁된 교회에서 속으로 아멘, 아멘 그랬는데요, 개혁교회라는 말보다 개혁된 교회라는 말이 사실 더 좋습니다. 그 정확하고요. 개혁교회 하면 우리가 개혁하자 하는 것 같은데, 개혁교회는 이 수동형입니다.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리폼드 철치거든요. 그리고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수동형입니다. 둘 다 수동형입니다. 개혁, 리폼드, 철치라는 말, 그리고 개혁되어야 한다, 레포르만다, 이것도 역시 수동형입니다. 이 말이 참 재밌는데요, 개혁된 하면은 역사적 실체가 있습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할 때에는 지향점이 있는 겁니다. 개혁되었고, 그러니까 이건 이루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어떤 걸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혁되어야 할, 역사적 이것을 놓고 저쪽으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동시에 개혁되어야 하는 수동형입니다. 개혁되는 수단은 말씀에 따라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의 주체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럼 개혁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개혁교회라는 말, 레포르마치오라는 말이요, 레포메이션이라는 말은 16세기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세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도원은 항상 개혁돼야 한다, 이거 수도원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9세기의 클루니 수도원 운동의 개혁, 12세기 시토 수도회 개혁도 레포르마치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보편교회는 개혁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채서를 공인한 것이 1215년 대랑 종교회의인데요. 그때 소집 교서에 보편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교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포마치오 유니버살리스 에클레시아이, 보편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은 16세기 개혁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미 중세 때부터 이걸 썼습니다. 그러면 16세기의 개혁은 그 전의 개혁하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루터하고 칼빈의 예를 보겠습니다. 루터 탁상 담화인데요. 밥 먹고 루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같이 이 소담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읽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활 방식은 교황주의자들 못지않게 악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악하다. 맛있는 밥 먹고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만일 내가 교황주의자들의 교리가 그릇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들의 생활 방식이 악하다는 것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으면 생활도 순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순수한 말씀과 교리를 제거하고 다른 교훈과 교리를 교회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거기에 다른 교훈을 섞지 않는 이 한 가지 점으로 교황의 영토 전체를, 교황의 영토 전체는 유럽 대륙이죠. 그걸 다 흔들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강설로 유럽 대륙을 다 흔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사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황의 숨통을 끊는 일입니다. 혹시 루터가 칼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숨통 끊는다니까 말이 좀 세죠.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루터는 교리하고 생활하고 붙였습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되면 생활도 순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그릇된 일들은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루터는 이 말을 시작할 때 우리의 생활 방식은 교황주의자들 못지않게 악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황 숨통 끊는 일로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는 것가 아니라 내 생활 방식도 교황주의자하고 똑같이 나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어떻게 내 악한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걸까요? 아니면 순수한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루터는 교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활 방식 악하다. 순수한 교리를 전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씀으로 자기를 개혁했습니다. 루터는 소유문답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나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마다 요리문답의 학생이 되어서 한자 한자 읽으며 그 뜻을 새깁니다. 요리문답의 의미는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요리문답 누가 썼냐면요, 루터가 쓴 겁니다. 이것이 루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걸로 내 악한 생활을 고백하고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개혁한 루터는 그야말로요, 의도하지 않게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조 붙였을 때 그것이 뒤흔들 줄 몰랐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루터는 개혁의 선봉이 된 겁니다. 개혁?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개혁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세하고 다르죠. 수도원 개혁은 교황권 잘못됐다. 그러니까 교황권, 우리 개혁하자. 기득권의 이층에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빠지는 건 개혁의 대상은 항상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고 나는 빠집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나는 있는데 개혁될 대상으로서 나는 없는 겁니다. 루터의 개혁이 중세 개혁과 다른 것은 단지 바른 교리를 선포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내가 요리문답의 학생이 되어서 성경의 학생이 되어서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95개조 1조가 그것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에는 신자 회개가 평생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이것이 루터 95개조의 1조였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개혁되는 겁니다. 개혁되었고 계속 개혁되는 겁니다. 이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1543년 이 칼 대제에게 교회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독교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래에서 넷째 줄 읽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는 형식에 대한 지식이 있고, 둘째는 구원을 얻는 원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방식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당한 예배를 드리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 르테에게 편지를 보내는 데에서 하나님에 관한 왜곡되고 잘못된 예배보다 우리의 구원에 해로운 건 없다. 예배에서 순수한 복음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칼빈이 설교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설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나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예배의 현장, 구원의 복음이 생생하게 선포되고 설교자도 그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개혁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나였습니다. 중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중세는 수도원, 어떤 조직, 조건 이런 거였거든요. 기득권층. 그러나 우리 개혁의 선배들은 내가 개혁되었습니다. 예배에서 듣는 말씀으로 개혁되었습니다. 개혁된 교회, 리포먼드 출치라는 말 때문에요. 약간 이 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루터교에서도 개혁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협화신조 1580년 문서에 우리 리포먼드 출치는, 그리고 스위스 역시 개혁된 종교, 이 일관되게 그렇게 썼죠. 같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찬 이후에는 루터파에 짝이 되면은 개혁파 해야 되거든요. 칼빈파, 쯔빙글리파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칼빈파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칼빈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개혁되어 간다는 겁니다. 루터파가 아니라 개혁파. 루터 쪽에서는 니네 칼빈파 그랬거든요. 또 칼빈은 이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면 아주 이단자로 취급받고 칼빈파에 속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우리는 개혁되었고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로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장로교 전통에서도 리포먼드 출체라는 말을 씁니다. 1561년 존 낙스가 작성한 데 관여한 걸로 알려진 제1치리서에 보면은 가장 개혁된 교회라는 말이 제1치리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개혁된 교회라는 것은 목사가 있고 당회가 구성된 교회, 그것을 가장 개혁된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리포먼드 프레스비테리안 출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피츠버그 신학교 쪽에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가 많고, 피츠버그 신학교에서 강의해서 이 일본이나 중국 지역에도 장로교 전통에도 리포먼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된 교회라고 할 때, 개혁교회를 할 때 조금 관점을 조금 넓혀야 됩니다. 나 여기 속했으니까 좋다. 나는 장로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난 개혁교에 속했으니까 나는 1등 신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개혁교회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 첫째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둘째 교회법, 예배 모범에 관한 겁니다. 이건 연도로만 살짝 썼는데요. 처음부터 개혁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1537년 1월 제네바 제1 요리문답을 할 때 기독교 강요 초판을 요약해서 신앙 고백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제네바
신앙고백서도 21조로 만들죠. 이거 부과하니까 쫓겨났습니다. 스트라스부르로 쫓겨났죠. 돌아올 때 조건 가운데 하나가 치료권 문제하고요. 요리문답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제2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듭니다. 1541년에는 불어로 45년에는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은 45년 라틴어 번역판 표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법과 예배모범에 가는 것도 역시 1537년에 있고요. 이거 규정하려다가 쫓겨났거든요. 돌아와서 제네바 교회법 1541년에 만들고요. 또 1561년에 같은 내용을 더 보완해서 20년 후에 또 만듭니다. 개혁은 그냥 내가 성경 보고 마음 뜨끈뜨끈하고 그래서 오늘은 힘났다가 내일은 그냥 축 처지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선포하면 이것이 회중에서 울려 나오거든요. 신앙 고백으로 울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목사에 관한 교회법 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칼빈의 제네바 개혁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의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이 있는데요. 1559년에 아까 박 교수님이 이야기한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죠.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가 1559년 5월에 열렸는데요. 그때 만들었습니다. Three Forms of Unity라는 것이 있죠. 하나 되는 새 고백서인데 Three Forms of Unity, forms라는 말은 포뮬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Of Unity, 이건 하나 되는 이라는 말입니다. 단지 새 문서 사이가 통일되어 있다. 그 뜻을 넘어서요.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문서상의 유니티를 이야기하는 것가 아니라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하나가 리폼도 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계속 개혁되어 가는 걸로 작용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문서상이 아니라 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엔덴 총회 1571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발견했다. 엔덴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첫 번째 총회인데요. 엔덴 1571년인데 이때 네덜란드는 이 스페인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필리페 2세죠. 그래서 독일 지역에 가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할 때 네덜란드 사람도 왔겠고요. 영국 피난 갔던 사람도 왔겠고 제네바에서 공부했던 사람도 왔겠고 벨기에 쪽에서 오고 그랬습니다. 선생이 같나요? 선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교제 약수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 발견했다. 이것이 하나 되는 새 고백서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은 신앙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교회법, 교회 예식문이 함께 있습니다. 엠덴 총회에서 이 교회법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독립과 연합입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랬는데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연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부부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집에 전화가지고 엄마 하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당신 그런 사람이었으면 싸움이 더 커질 겁니다. 연합은요, 독립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독립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지 연합을 못 합니다. 연합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로부터 독립한 사람만 결혼하듯이 교회 연합에 속하려면 독립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것하고 당신하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엠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 위에 어떤 말씀의 봉사자나 어떤 장로나 집사도 다른 직분자 위에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지배하려는 모든 불신과 미혹 대신에 동등함이 주어진다. 우리는 똑같다.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
강의 때 이야기한 것처럼 큰 교회도요, 총회 보낼 때 목사 1명, 장로 1명입니다. 작은 교회도 목사 1명, 장로 1명입니다. 왜냐하면 1000명 있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20명 모인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요? 다른가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하는 데에서 독립해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20명 되는 교회 목사도 1000명 되는 목사하고 당당하게 회의에 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 같은 그 여인 한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5,000명 있는 데 사신 것이 중요하고 한 명 할 때는 덜 중요한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는 설교 때문에 독립해 있는 겁니다. 목사가 독립해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만나면 교제 약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에서 볼 수 있는 교회법 1조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공동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 예식문 택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세례 예식문, 성찬 예식문 이런 것들 택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개혁교회 이야기만 아닙니다. 장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할 때 존 녹스 해가지고 스코틀랜드부터 시작하거나 하는데 사실은 그 위로 올라갑니다. 존 녹스가 제네바 피난민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1557년부터 59년까지 했거든요. 그때 56년 2월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람들이 존 녹스가 목회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교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법에 사도신경 해설이 있고요. 교회법이 있고 목사를 어떤 사람으로 목사를 세워야 할 건가 그 이야기가 있고 신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예식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1561년 제1칠의서 78년 제2칠의서가 있습니다. 제1칠의서는 감독제였습니다. 제2칠의서는 노예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네바 교회법을 차용해가지고 공동 예식문을 사용합니다. 장로교회도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5문서가 있잖아요. 신앙고백서, 대의문답, 소의문답, 신앙고백서, 장로교 교회정치, 예배모범 똑같습니다. 신앙고백과 교회법과 예배의 모범으로 교회들이 이 믿는 바를 고백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적인 것을 다루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이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고백서에 있는 대로 전부 전합니다. 이 점에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같습니다. 또 교회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는 목사의 자격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장로와 집사가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고 예배에서 사람의 감정보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강조하는 데에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같습니다. 교회 정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노예 중심이냐 개교회 중심이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로고가 있죠. ICRC인데 혹시 조금 졸리시면 구글 한번 해보십시오. ICRC 하면 뭐가 나오는지. 뭐 인터내셔널 크로스, 레드 크로스, 레드 크로스 이런데 이 로고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레드 크로스는 아니겠죠.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오브 리포먼트 철치스라 해서 WCC나 이런 자유주의적인 세계 교육 조직에 반대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하고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들이 해서 1980년대에 결성한 그 회의입니다. 거기에서는 장로교 전통, 개혁교회 전통이 함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나 개혁교회, 당신 장로교회, 우리 다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회의 가면 재밌는데요. 어떤 점이 재밌냐면 이 개혁교회에서 회의하는 절차하고 장로교회에서 회의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장로교회 어떤 교회가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는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한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럼 이
주제의 사안을 놓고 볼 때 우리 이걸 어떻게 다룰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 절차를 정해놓습니다. 서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다뤄놓고 그걸 합의한 다음에 이걸 적용해가지고 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 느낀 건 보완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주 형제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보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에서 갔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서 통일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 살짝 덧보태는데요. 솔라는 토타입니다. 오직은 전부입니다. 아내에게 내 사랑 그대요. 그럼 어떤가요? 이 아내가 전부입니다. 솔라는 오직 성경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그렇지.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교황이 덧보탠 그릇된 것을 없애고 오직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는 훨씬 더 강렬한 거 있습니다. 이거 전부다. 유일한 구주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구주입니다. 유일한 건 완전한 겁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논쟁적인 걸 하나 하고 일부를 마치죠. 빨간 글씨 썼습니다. 나는 장로교인이 아니고 개혁교회 교인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이건 완전히 X입니다. 옆에 있는 로고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로고인데요. 여기 지금 가운데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모든 도라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부 전하는 것, 이것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차이는 역사적 상황 때문에 조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도 감독제였고요. 1559년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거기에서도 감독제를 택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1561년 제1치리스에서 감독제를 택했는데 그때는 교회는 1100개였거든요. 목사는 60명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강도사 포함해서. 목사 들 사람 포함해가지고 첫 번째 총회에서 1560년에 임직을 좀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1100개입니다. 목사는 60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개교의 독립성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도 감독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578년 제2치리세에서 이 노예제로 바꾸는 겁니다. 1559년 프랑스 개혁교회도 감독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있으니까 이걸 바꿨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 이걸 놓고 나는 개교회를 강조하는 개혁교회 교인이고 노예는 상회 중심이니까 틀렸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머리 되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 부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논쟁하다 보면 논쟁하는 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라 가시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라 가셨거든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제가 아까 솔라는 토타라 했는데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모두 보편교회입니다. 우리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라는 말이 보편교회, 공교회라는 말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공교회가 되기도 하고 분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개혁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공교회다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겁니다. 구원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주님의 계명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교회가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역사상의 어떤 특정한 데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낸 이걸 개혁교회라면서 이걸 올리면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안 됩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개혁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신자들을 대하는 거지 니네하고 우리하고 달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가르치는 보편교회로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른 데에도 불신자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제세례파에도 전하고 오순절주의자에게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굴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섹트지. 보편교회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좀 셌습니다. 살짝 하려했는데 사실 일부 숙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데요. 이제 2부 한국개혁교회입니다. 1884년 선교사가 입고 가고요. 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오죠. 리폼드 컨페션이라는 말이 1892년에 문서에 나옵니다. 장로의 정치를 쓰는 선교 공회라는 것에 조선 지혜, 조선 땅에 갱정교신경과 장로교 정치를 사용하는 연합교회를 설립하려고 이야기를 모인다고 했습니다.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사람들이 해서 리폼드 컨페션과 장로교 정치를 사용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은 1892년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북장로교 선교사 모임이라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건데요. 남장로교 선교사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이 양반들이 갱정교 신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리폼드 컨페션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세우고 소유름 간행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하고 성공회 총공회에 설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이제 아문이 이렇게 기어드는 겁니다. 모든 복음을 감리교 사람에게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타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것이 이 12신조입니다. 12신조를 보면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숙하리라 생각하니까 읽지 않겠는데요. 세 가지 요점입니다. 12신조를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에게만 요구하고 교인들에게는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신조를 이야기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성경 요리문답 대소책자는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이다. 성경의 내용을 그냥 요약하고 우리 교회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가 아니라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이니까 참고서 정도입니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것이 감리교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주고받은 편지가 나오는데요. 편지에서 이 감리교 나이 많은 선교사가 당신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택하면 우리하고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편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택한 겁니다. 재밌는 건 곽알련 교수의 상반된 평가인데요. 우리 조선교회에 부족한 일 한 가지가 있으니 교우와 지금까지 신경을 너무 알지 못하는 것이라 부지하다 했습니다. 목사된 자도 신경을 너무 경하게 여기고 신도 중에는 본 신경을 당초에 보지 못한 자도 많으니라. 신경을 보지 못한 12신조를 구경도 못했다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원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07년 제1동로회 회의록인데요. 그러니까 한 13, 14년 된 문서인데
옆에 있는 것이 이 책 제가 스캔 사진 찍은 건데요. 이런 건데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관심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말이 좀 재밌습니다. 이건 신학진남의 곽알영 교수가 쓴 말인데요. 혹자는 질문하기를 조선 장로교 신경이 미국교의 신경과 같지 않은 것은 문명의 등급을 인하여 조선교회를 하대하는 것 아니냐 하나. 미국교회는 하고 한국 장로교회는 하대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조선 신경이 간단하나 유치한 신경이 아니요 완전한 신경이며 그 다음 말이 더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보다 우승한 것이 세상에 없고 12신조보다 뛰어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인도 24신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신경 중에 우리 신경보다 부족한 것이 많으며 그 다음 말도 재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경이라도 이 신경보다 우승하다고 하기 어려우니라. 곽알영 교수가 한편으로 모른다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신앙 고백과 이해의 문제입니다. 교회법은 어떨까요? 1907년 지금 이 책에 역시 그 장로교 그 규칙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5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칙으로 7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곽알영 교수 설명입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연약하여 무거운 짐 되기를 마치 다윗이 사울의 갑주를 감당치 못한 것 같을까 염려하여 간단히 재정 채용하였으며 그 가면은 다윗이 사울의 갑주 입은 것 같아가지고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했다. 세칙은 별도로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07년 이야기인데요. 이건 감리교와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와의 연합이 물 건너간 다음에 1922년에 교회법을 새로 개정합니다. 1515년 그때부터 위원회 만들어져서 매년 보고해서 22년에 나오고 31년에 또 개정하고 하는데요.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번역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 싶은데요. 직분론에 보면은 1907년 그 장로교 규칙 2조에 보면은 직원은 두 가지니 장로와 집사라 그랬습니다. 장로와 집사? 그건 놓고요. 어떤 학자들은 남장로교의 영향 아니냐. 남장로교회는 장로하고 목사하고 직분의 동등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장로교 영향 받은 것이라고 아주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이건 현실적인 고려다. 그러면서 서경조 목사의 예를 드는데요. 옆에 있는 것이 서경조 목사입니다. 1852년에 출생하셨고요. 1578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이 9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00년대에 그 최초로 장로로 임직되었습니다. 1900년입니다. 그 다음에 1907년에 최초 목사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이거 1907년 이렇게 할 때 장로였던 사람은 지금 목사 될 거거든요.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 그냥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법에서 도대체 장로와 목사가 뭔가, 동등하면 어떤 점에서 동등한가,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부족이 있었죠? 예배 절차입니다. 1907년 그 장로교 규칙 2조에 예배가 나옵니다. 주일에 모든 성도가 마땅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니 예배하는 절차는 기도함과 찬미함과 성경 보고 강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연보하는 것, 안수기도 하는 것,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베푸는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고 두 가지는 이 목사만 한다. 이것이 예배모범 전부입니다. 간략해도 이렇게 간략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가 지적하는데요.
감리교 예전보다도 더 간단하다. 그 당시 감리교에서 작성한 예배모범 문서하고 비교하면 그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이때 이제 곽알련 교수가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 예전을 17가지 단결해가지고 쫙 소개했습니다. 그는 목회기도는 평신도 장로가 하는 것가 아니라 목사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는 아쉽게 소개만 했습니다. 이제 평가하러 가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보려 합니다. 첫째는 전파하는 내용 그리고 토양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전파하는 내용에서 보자면 선교사들이 구학파에 속한 사람이어도 내용에서는 신학파와 같습니다. 아까 지금 이번에 자꾸 언급한 곽알련 교수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1890년에 네비우스라는 중국에 목회하던 선교사가 한국에 방문해서 자립, 자전, 자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이런 거 보면은 삼자 정책 해서 세 가지가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 곽알련 교수의 책을 읽어보면은 자립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자립은 무슨 자립이냐면 경제적 자립인데요. 성도들이 돈 내서 예배당 짓는 이야기만 잔뜩 나옵니다. 경제적 자립. 선교지 사람에게 돈 주지 말고 스스로 예배당 돈 내서 예배당 짓게 해라. 그것이 제일 많이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도해라. 복음 전도해서 예배당 채워라. 자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법적인 자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07년 동로회를 결정할 때 이미 신자 수가 6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동로회 조직합니다. 6만인데 의식이 없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 짓고 예배당 지어서는 또 전도하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눌서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그가 함께 살고 일해야 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우리가 있는 훈련은 그런 신학훈련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가면은요, 헬라어고 히브리어가 선택 과목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시장 가서 전도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선택 과목입니다. 치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독립해서 본문하고 씨름해가지고 스스로 설교를 만들 수 있는 목사를 키웠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평가가 너무 박한가요? 이건 저것보다는 조금 색이 좀 누렇죠? 이 1834년에 이 조선 예수교 희년에 해가지고 50년 잔치가 있었는데요. 그때 출간된 그 글입니다. 종이도 그대로인데요. 거기 이걸 이번에 숙제 맡아서 이 옛날 문서들을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약사인데요. 강조하는 건 아까 서경조 목사님 이야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907년을 보십시오. 전 조선의 자복기도의 대부흥회가 있었다. 동로회했다. 1907년 그 동로회 회의록을 보면은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전도 목사로 파송한 것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1912년에 이 총회를 결정하거든요. 총회 결정할 때 바로 하는 것이 이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박대로, 사병순, 김영훈을 청국에,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로회 때 제주도 선교, 총회 때 중국 선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910년에 100만 명 전도운동 하거든요. 이 희년 50년 회사할 때 교인수가 약 32만쯤 됩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 초기 문서들이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전파하는 내용이 빈약했다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밭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용하는 밭의 관점에서 보면요. 언더우드죠? 이 85년에서 1916년까지 최고의 우리나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연대 계신 연대와 관련된 분은 언더우드 기념관도 가보고 그 동상에서 사진도 찍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언더우드 박사 논문이 번역됐습니다. 1908년 박사 논문이 동아시아의 종교라는 건데요. 한국에서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단어와 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며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한국인들이 생각한다. 이 점에서 한국인은 엄격한 유실론자다. 또한 한국인은 삼신, 세 개의 신들의 효험을 강하게 믿는다. 삼신은 하나로 숭배되는 것이 관례이며 기원할 때에도 하나처럼 한다. 그들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각각 따로 숭배되지도 않는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삼위일체로 비유된다. 이건 언더우드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비슷합니다. 환인, 환웅, 당군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비유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피상적으로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인, 환웅, 당군은 삼위일체에 비유된다 그랬습니다. 유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숭배를 금했지만은 유교의 효를 5계명과 관련해서 해석했지 다른 것으로는 해석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두 번째의 요지는 한국의 개혁교회가 어떻게 성립했나.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다 가르쳐서 어떤 토양에서 왔나, 이것이 여기에 떨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꽝 잡는 것이 매고요, 전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삼신을 종종 삼위일체로 비유된다 이런 말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야, 어떻게 되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넘어가기 전에 덧붙이는 건 이분들이 굉장한 희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오자마자 한국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때 천연두나 이런 것 때문에 혈액이나 하는 것 때문에 오자마자 자식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을 붙였거든요.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는 살아남아도 약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희생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뭐 그분들에게는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가르친 것을 물려준 것은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건 우리 책임인 겁니다. 부족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이제 우리 책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쓰다가 이제 한국 교회들에 대한 반성은 오늘인데요. 지금 여쭤보면은 그 도르트 신경에 관한 책들도 상당히 있고요. 살짝 안 보이는데 벨기에 신앙 고백에 관한 책들도 지금 4-5권 나왔습니다. 그 숫자로 시작하는 거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관한 건데 이광호 목사님 쓴 것도 했는데 뭐 살짝 잘못해가지고 그 잘 안 보이게 됐는데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것은 그 하이델베르크에 관한 책들입니다. 이 대강 이렇게 조금 놔둔 거고요. 오른 이쪽에 있는 것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관한 것들입니다. 책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뺐는데 다른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2000년 이후에 개혁교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토양을 잘 아나?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 여러 글들을 좀 숙제를 하면서 여러 공부를 보니까 유교와 무교의 관계, 이 무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 둘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데 사람이 춤추거든요. 무교와 유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가? 금장태 종교학과 교수인데요.
유교가 상층 문화를 이끌어갔다면 무속은 하층 의식을 이끌어갔고, 유교가 도덕 규범적 형상에 따라 엄숙성을 강조했다면, 형식입니다. 규범적 형식에 따라 엄숙성을 강조했다면 무속은 신비적 종교 체험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유교하고 이 점치는 사람들하고 사이 안 좋았습니다. 경국대전에서는 사대문 안에는 무당이 살면 안 되고, 무당하면은 뭐 곤장 100대 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근데 왕궁에서 왕은 이렇게 있으면 왕궁 안에서는 무당 데려다 점쳤거든요. 이 유교 거슬러 올라가면 주장 말고요, 초기 단계로 가면은 무교에서 나온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전문 연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비판하면서 같이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 의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이 정광훈 씨 같으면 까불면 하나님 없어?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거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당에게 손바닥 발바닥 닳도록 빌었는데 안 해주면 당신 없어? 당신 다음에 제사 안 차려줄 거야? 이런 멘탈리티가 있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무교적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겁니다. 제가 저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유교 사람들이 무당 니네들 나가, 사두만 안에서 나가, 그러면서 속으로 통했거든요. 우리가 책으로 개혁교회를 공부해가지고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너희 샤머니즘 영향받은 교회 너희는 사입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따라서 그런 무교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끌어오는 일은 못하고, 유교학자가 못하는 여인들 그냥 험한 말로 비난한 것처럼 우리가 무교 영향받은, 샤머니즘 영향받은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친다면 우리도 어느 한쪽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토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가? 저쪽 비판하면서 나는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유교시대 선비들이 점치는 사람 비난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숙제를 풀면서요, 숙제를 다 함께 됐습니다. 이제 대답을 찾아가면서도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서에 요약된 성경의 교훈을 잘 알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신앙고백을 이야기하면서 명제로 가르치는가? 신앙고백은 들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의 말로 설교를 해야 교인에게서 신앙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교회 정치입니다. 2번입니다. 그는 성경 원어 실력에 관하여 시험을 치되 그 시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읽고 어느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을 한다. 여기에서 결점이 드러나면 다른 학문에서는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하되 논리학과 철학을 습득했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언어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논리적 사고에 문제가 있거든. 논리적 사고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어학 못하는 사람은 목사 못 되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개혁교회의 중요한 전통이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은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스스로 설교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번역 하나, 아니면 설교 표절 하나. 또 설교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나그네 설교인가? 나그네 좋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갈 바를 알지 못하죠? 목사가 좋은 말 모아놨습니다.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좋은 말 모아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설교가 졸가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떠나요? 나그네 갈 곳 없어서 그냥 노숙해야 되는 것처럼 교인들이 노숙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공부했겠어. 설교가 논리적으로 매끈한데 교인들의 생활에 접촉점이 없고 울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을 했는데 누가복음 9장 20절에 그 말 나옵니다. 18절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반응을 끌어내신 겁니다. 목사가 설교는 매끈하게 하는데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고 또한 교인들의 생활과 접촉이 없다면 이건 매우 큰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 고백이 나올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앙 고백은 부과하는 것가 아니라 울려 퍼지는 겁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전파해서 같은 말로 울려 퍼져서 교인에게 나오는 겁니다. 왜 신앙 고백 안 해? 교인에게 그렇게 말할 것 아니고요. 왜 신앙 고백 나오게 가르치지 못했어?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설교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육법 문제하고 연결되는데요. 아까 박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육법은 개혁된 교회 교육법은 모두 말씀을 전파할 목사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임직하고 임직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건가, 상호 견책할 건가, 그런 것을 다루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이 매우 약합니다. 또한 독립과 연합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독립한 교회 목사는 이 교회의 독립성을 보존하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연합을 만듭니다. 자기는 즐거이 회의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런 것이 참 약합니다. 공적인 직분 개념이 약하고요. 회의를 통해서 의견 취합하는 것이 약합니다. 위에 눈치 보고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럼 목사님은 또 말 잘 듣는 장로 통해가지고 뒤에 조정해가지고 그냥 합니다. 목사 가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도 세워서 우리 교회 보존해야겠다. 이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 못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법의 큰 문제입니다. 예배인데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거 아닌가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중대한 위기의 사태인데요. 불러 모으셔야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형식 꾸며놓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방역 기준 잘 따르고 있다. 이런 것을 내세우면은 진정한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진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근거에서 해야 됩니다. 칼빈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설교문 일부입니다. 칼빈의 목소리가 저보다 좀 가늘었을지 굵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칭찬듣기를 좋아하는 간지러운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을 하면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라고요? 이따위로 나를 가르치겠다고? 자네의 친절 따위는 필요 없네. 정말로 가르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나가서 그분이나 가르치게. 이렇게 자기에게 싫은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방식으로 배우려고 할까요? 그러면 마귀의 학교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을 신나게 들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칼빈의 설교 방식입니다. 목사와 회중 사이에 종류벽이 없습니다. 개혁교회 목사라 해서 완전한 원고 읽는다 하면은 그건 교인들에게 매우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칼빈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개혁교회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개혁교회는 보편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직분자는 바르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건 모든 개혁 과업입니다. 나는 개혁교회니까 니네하고 달라 하면은 이건 개혁교회인지는 몰라도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개혁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개혁되었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보편교회인 개혁교회는 불신자뿐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 교회법, 예배모범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단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신앙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교회법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직분자들이 순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신앙고백, 교회법, 예배모범 해봤자 하나님께서 야, 나 싫다. 나 싫은데 이사야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유교적이고 무교적인 우리의 토양에서 개혁교회로 서는 것은 이건 세대가 걸리는 일입니다. 혼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상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